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그 위대함을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한복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장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거의 한 달 반 만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로 너무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 오늘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만. 첫 번째, 올해 2022년 6월 18일 날 미국에서 세계적인 음악 대회가 열렸는데, 빈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는 콩쿠르가 열렸는데, 거기서 18살 먹은 어린 학생이,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60년 그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했습니다. 16살짜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피아니스트들이 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가 있는데, 폴란드에서 열리는 쇼팽 콩쿠르, 그 다음 벨기에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러시아에서 열리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3대 콩쿠르고요. 이 빈 클라이번 콩쿠르는 그 3대 콩쿠르의 버금가는 미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임윤찬이 우승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죠. 유튜브에서 그 피아노 연주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탁월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 아무리 들어도 이 무지한, 음악의 무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살 어린 학생의 한 인터뷰가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런 대회에서 한번 우승할 수도 없고, 아무나 우승하는 게 아니고, 우승을 하면 장래가 보장된 겁니다. 딱 우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 이 피아노 연주 스케줄이 다 잡혀버리죠. 1년치, 2년치.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명예가 보장된 그런 대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어린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저 우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말도 잘 못해요. 뭐 제가 여기 우승했다고 해서 뭐 제 실력이 늘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우승한 사람이 우승하고 나서 실력이 주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자기 실력이 조금 더 늘은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승했다고 그래서 또 놀랬답니다. 자기도. 그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피아노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 피아노 하나. 이 학생은 어리지만 무슨 이 우승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런 거 상관없고 오직 음악에 빠져야 돼요.
음악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문외한이라서 제가 전문가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이동국 씨라는 예술의 전당의 수석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좀 긴데 죄송합니다. 자, 지난달 말 열린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임윤찬의 우승했다는 것보다 예술에 대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발견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자, 우승보다도 예술이 뭔지를 새롭게 가치를 발견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도 우승했다고 해서 내가 느는 것도 아니다 라고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임윤찬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어봤더니 신라의 음악가 우르크를 존경한다는 우르크.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들어도 무슨 말, 그 사람 왜 속여. 무슨 뭐 악보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mp3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특히 임윤찬의 우르크 소감은 임윤찬의 우르크 소환을 넘어 우르크에 대한 재발견은 우르크를 재발견했대요. 한국 예술의 도약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다. 음악적 영감의 발원지를 MBC 기자가 그에게 물었는데 이 임윤찬 이 어린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르크에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은 희이불비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은 가야금 뜯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그 어렵다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우르크이 했다는 슬프지만 아주 애절하지만 그렇지 슬프지 않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이번 콩쿠르의 파이널 곡인 이 곡을 어떤 울분을 토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우르크 선생의 어떤 가야금 뜯는 소리가 말도 참 어눌해요. 앞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 대한 얘기로 담아냈다. 이게 단순히 피아노 연주가 아니고 악보 그대로 따라하는 연주가 아니고 이 뭔가 다른 세계를 지금 연주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증언은 한국 현대 음악 100년 역사가 수용지에서 발신지로 대전환되는 순간으로 다가왔다. 야, 정말 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간 연주자들의 해석은 라흐마니노프 그 자체에 무게중심이 주어졌었다면 이 친구가 18살짜리인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임윤찬은 우르크의 애이불비 애통하지만 슬프지 않은 그 절제의 미학을 그 해석의 지렛대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 피아노 그 곡을 애이불비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해석해냈다는 거죠. 여기에 그의 음악의 독창성, 보편성, 초월성, 세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의 해설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저희 강의 듣고 계신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박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39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시고 은행장도 하시고 퇴직하신 다음에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양반도 이 임윤찬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민찬은요 단순히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자 베토벤의 또 라흐마니노프의 곡이 있으면 그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하면서 그 사람의 음악 세계, 그 사람이 이 곡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연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박 장로님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면 자기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논문도 로마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임윤찬의 인터뷰에 감동을 받아 뭐라고 썼냐면, 오케이, 나는 로마서를 연주하리라. 단순히 로마서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세계,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삶, 예?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거를 연주하리라. 저는 이 18살 어린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로서, 또 무엇보다도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추구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렇게 해서 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 칭찬이나 인정이나 명예나 또는 무슨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이것만 알기를. 두 번째, 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려 하나님. 사람들이 날 칭찬하든 욕하든, 사람들이 몰려들든 안 몰려들든, 감옥에 가든 궁궐에 가든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선교사로 말하면요, 인류 역사상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일생 추구한 게 선교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걸 가지고 신학자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신학을 깊이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유로 말하면요, 그래 손수건만, 바울이 올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쓰던 그 때부터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신유의 은사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쳤습니까? 아닙니다. 신비로 말하면 그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신비를 위해서, 세 번째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선교도 신학도 신유도 신비도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손해로, 아니 손해가 아니라 도구로 해로 여김은, 왜요? 모든 것이 왜 해롭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이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끝을 찌르는 그 탁월함, 위대함, 스카이라켓, 하늘 뚫고 날아버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배설물 여기면,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기면,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9절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리 하느니.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게 됩니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세 가지 보시죠. 세 가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뛰어난 것에, 수천만 배 뛰어난 것, 그 훨씬 이상으로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10절, 내가 첫 번째 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피해다니는 게 아니라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막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닮으려면 나도 똑같이 고난받고 죽어야지. 그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예. 최종 목적지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요. 완전 예수님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난받기를 원했고 죽기를 원했고, 그래서 끝날 진짜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어찌하든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어려움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사랑한 제자에게 3번 부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줬던 말을 받으면 아이고 감사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그래서 그 고난받은 아프죠. 그 아픔의 끝에 가서 죽는 데까지 가면 그걸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부활의 권능이라 이런 거구나.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세상이. 왜 그가가 고난받게? 그게 매일매일에 부딪히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고난이 오면 육신적인 고난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심지어는 막 영혼의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게 고통이 심할수록 더 가치가 큽니다. 왜? 고통이 심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면 진짜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남들은 다 고난 피해 다니고 어려움 피해 다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합니다. 어려우면 감사하고 뛰어들고 힘들게 뛰어들고 상처 주면 더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지 말라.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 주님께서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느냐. 이런 사람을 세상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위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배설물, 죄송합니다. 똥으로 열었습니다. 똥으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뛰어난 것, 비교할 수 없이 초월적으로 우주의 끝까지 다루는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 듯한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과 모든 사람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쉬운 말로 전국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수로 얘기하면요 순복음교회 그 비교할 바도 안 됩니다. 전국에서 나와서 제주도 강원도 전국에서 나와서 그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소리요. 진짜 위대한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말과 같이 주의 얘기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요 소리라.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요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그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딱 전하고 가만있어요. 와, 이런 하나님 말씀, 이런 위대한 말씀, 이런 은혜로운 말씀,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돌아보면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영광과 존귀가 명예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전하고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 다 망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자기가 사역을 했을 때 막 전국이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하십니다. 예. 요한 자신은요 철저하게 망하여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통해서 더더욱 드러나고 더더욱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쉬운 말로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하박국 선자의 고민입니다. 하박국 선자.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세상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와서 없애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말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하고 아픈 거는 악인들은 막 더 날뛰고 막 착취하고 더 잘 되고 의인들은 막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 고뇌하고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의 고백이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모든 것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신다. 온 우주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잠잠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이후로 그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라는 여전히 풍전등화인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는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 송아지가 없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기뻐하리로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이십니까? 저희가 정말 오직 순수하고 순결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그 어떤 것에도 빼묻지 않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귀한 탁월한 무지무지한 보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제발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육신의 눈을 벗겨주시고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땅의 것들도 저희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바울처럼 평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진정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바울처럼 평생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됐습니다.